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보라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기쁨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기쁨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모님께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부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으며 다니는데 이들은 죽음의 세력을 지고 인생을 위협하며 우리들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힘차게 외치셨던 것 같이 우리들을 지금 이 땅 위에서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하며 주님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면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이들의 심령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그 모든 약한 우리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체험하며 모두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이 어려운 시기를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활을 능력으로 불신자에게도 전도하여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 계시죠? 우리 함께 교독문 133번 부활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라생명나무교회 온라인 영상 부활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프라생명나무교회는 코비드19 상황이 나아지고 체코 정부에서 모임을 허용할 때까지 온라인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 예배당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예배당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야 하는데요.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본문을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읽으셔서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이제 오늘 성경 봉독은 그 영상을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 영상으로 함께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을 눈같이 흰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면 이르는 너희야 무서워하지 말라. 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친대 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다 잘 들으셨죠? 너무 멋진 동영상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한번 함께 볼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이죠.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영원한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모든 인간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또 누구나 다 빠지게 될 멸망의 늪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와 죽음의 그 패턴이 지배하는 현장에 부활이며 생명이신 그리고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패턴을 끊어버리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부활이며 생명인 빛이 비친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했듯이 속량을 위해 오신 분이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호사야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능력을 행하실 때 그 앞에 사망은 자기가 주는 그 재앙, 사망은 재앙을 행하지도 못하게 되고요. 음부도 멸망시키는 그 저주를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말씀에 지금 방금 읽었듯이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피로 속량권을 행사하셨고요. 우리를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더 이상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망은 재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부는 우리에게 멸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속량, 그리스도의 우리를 속량케 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사망은 영원히 패배했습니다. 그 기세 등등하던 그 사망의 권세, 우리를 잡고 옥죄어오던, 그리고 협박하고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왔던 그 사망의 권세, 이제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그 순간 이 세상에 있던 믿는 자들의 수치,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자들의 수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수치가 죄와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동안 죄는 죽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위에 군림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죄가 죽음이라는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죄는 죽음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군림했는데
예수 십자가 위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패배를 하게 되고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죽음의 협박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대가가 뭐였어요? 죽음이었죠. 무자비한 대가였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대가였습니다. 죽음은 멸망이었죠. 소망이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소망 자체가 없는 게 죄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 아들은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대가를 자기의 핏값으로 하나님께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제가 한번 풀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군림하던 사망아, 사망아, 너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이제 보이지 않는구나. 너의 힘도 보이지 않는구나.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하였고 우리를 멸망시키던 내가 오히려 멸망당했구나. 독심으로 우리를 쏘던 너의 무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내가 쏘던 무기가 보이더니 그 무기만 보여서 고통스럽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너의 무기는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렸구나.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구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그토록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괴롭히던 그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무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은 생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이 보여진 것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건 생명의 능력이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언젠가 미래에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의 대답을 했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다는 의미였어요. 나사로를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나오게 할 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왜? 나오라고 했으니까. 두 발로 걸어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근데 벌써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몸에서 냄새날 때가 다 지나고 있는데 주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 나사로는 누굽니까?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였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무덤에서 걸어 나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자만이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몸을 동였던 그것을 그대로 가진 채 그의 몸에 배로 동였던 그 죽은 자를 염했던 그 모습 그대로 걸어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나올 때 이미 무덤은 뒤에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 나온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예전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상태예요. 우리는 무덤에 갇힌 것처럼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 빠질 사람이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멸망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 생명과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더 감사한 건 그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 급하게 예비된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으로 준비한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무덤, 빈 무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젠 더 이상 새 무덤, 빈 무덤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심으로 더 이상 빈 무덤이 아닌 것이 되었고, 그런데 보세요. 근데 사흘 만에, 빈 무덤이 아닌지 사흘 만에 갑자기 또 빈 무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무덤은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예수의 장사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예수 부활의 장소가 된 빈 무덤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그 부활의 현장에서의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무덤 안에 있는 예수는 살아나셨고 무덤을 지키던 그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혼비백산했다는 거죠. 안식부 첫날 새벽인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만 해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 때문에 막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무덤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을 봉쇄한 돌을 굴려내고 있었습니다. 이 지키던 자들은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뭘 봤습니까? 돌을 굴리는 천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직 돌 굴리는 천사 못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큰 돌을 굴리고 있는 천사를 본 거죠.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덤 입구를 막았던 그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오픈했죠. 이제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돌 위에 앉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 무리의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오고 있었어요. 그게 마가복음에 있는데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이 돌 누가 굴렸어요? 천사가 굴렸죠. 그렇죠? 이미 무덤은 오픈돼 있는 겁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언급하는 부활의 현장을 정리해보면 부활의 현장에 있는 천사는 이제 둘이었고요.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해준 천사의 만남은 무덤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아마 다 보시면 생생하게 예수 부활의 현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영원히 패배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도 우리 믿음 안에서도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 부활은 뭐예요? 실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서도 실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실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영원한 생명, 근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갖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보세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생명의 회복을 우리는 얻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고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생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천박한 삶에서 고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고귀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고귀한 존재가 된 것도 진정한 사실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예비된 것, 이것도 실제입니다. 환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귀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의 순간을 거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부활은 우리 프라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증거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에 생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 부활절에 가장 어울리는 교회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프라 생명나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돈맛을 본 사람들은 뭐에만 집중해요? 돈에만 집중해요. 사람도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믿음도 신앙도 양심도 다 없어지게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려고 몸부림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무엇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을 알기 때문에 다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죠. 짐승에게 잡아먹히면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았죠. 잔인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오면 죽으니까, 정말 죽으니까, 영원히 죽으니까. 잠시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죽음으로 가는 게 낫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증언한 것이 뭔가 하면요,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뭘 증언하니까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부활입니다. 부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뭐겠어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같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 그 확진자들, 정말 그 중증 환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뭐겠어요?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당신은 곧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장대 노뱀을 달았을 때 복음이 뭐예요? 그것을 보는 자들은 불뱀의 독에서 해독되어서 죽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 어때요?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라고 복음을 거절하고 죽은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예요?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노병을 보면 사는데 그 악한 본성이 그걸 보면 뭐야 라고 버티다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의 고집 그거 우리가 부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뭐예요? 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죄와 분리된 상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뒀지만 죄로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신의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죄의 유혹을 받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실 것이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던 그 악한 본성 사이에 틈이 생겨버린 거죠. 약점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악한 본성을 제어할 힘과 명분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된 겁니다. 성경 뭐라 했어?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예전에 우리가 피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두려워했었으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 존재가 뭐가 두렵겠어요. 이미 우리를 지배하는 육신의 법 사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그 법으로 육신의 법을 제어할 수 있게 됐는데 악한 본성을 제어할 수 있게 됐는데 예전에 우리 속에 갇혀있던 그 악한 본성, 그 죄의 법이 이제는 무기력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구원받기 전에 악한 본성이 우리의 지배자였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악한 본성을 지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본성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본성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서라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악한 본성과 싸워서 이기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그의 성품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그의 성품이 회복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의 성품. 우리는 그 성품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주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악한 본성과 싸워 승리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본성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성품은 그런데 항상 겸손한 자에서 나타나요. 섬기는 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탐욕과 정욕의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만 감싸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줄도 모르고 무엇인가 조목을 행할 줄도 모르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언제나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악한 본성과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악한 본성이니까. 그런데 예수의 성품은 겸손한 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이미 충분히 그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빛으로 드러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 예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위해서 회복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또 부활의 권능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게 다 뭐예요? 너무 고귀한 것들이죠. 너무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들을 우리가 담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프라 생명나무 교회의 삶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결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고귀한 삶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길을 열어준 거죠.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앞에 두고 살게 되었어요. 무덤과 죄와 사망의 옷은 이제 우리 뒤에 있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도 못 막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상황도 못 막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못 막습니다. 무덤을 큰 돌로 막고 봉인을 하고 파수꾼을 두었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천사가 무덤 돌을 굴리는 거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죠.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짓된 얘기가 아니라 무덤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직접 살아나신 것,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의 부활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왜?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믿음이, 그리고 부활의 예수가 너무 소중하니까. 사랑하는 프라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줬잖아요. 살아있는 소망.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인 죽어버린 소망, 그저 꿈꾸며 위로만 받는 그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소망,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다가올 그 소망, 그것을 예수 부활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뭐가 있다고요? 산 소망. 그럼 그거 저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산 소망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럼 부활의 소망이에요.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소망인데,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어쩔 수 없는 소망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어요? 못 흔들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 흔들 수 있겠어요? 못 흔들죠. 왜? 우리 반석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생명이신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이죠. 부활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실제적인 소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오직 예수를 힘입어 살아갑시다. 누구를 힘입자고요?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갑시다.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어요. 그분 안에만. 다른 곳엔 소망이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는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주를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안에 주신 그 가장 고귀한 그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어려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를 잘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아무도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며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과 모든 공관원들 직원들 또 하나님 한국 모든 기업들 한인회와 모든 한인들 모든 교회를 다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의 안에 온전히 머물며 이 위기를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조 대한민국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 모든 기업들, 유럽에 있는 한국 기업들, 또 체코에 있는 한국 기업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영업하는 분들, 또 주재원들, 또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어려운 삶 속에서 이겨내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